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26절, 27절 두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두 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천류역정 제34과 두 마음의 친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마음을 버려두고 그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보다 앞서갔습니다. 두 순례자 중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남자 3명이 두 마음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두 마음에게 이르렀고 두 마음은 그들에게 몸을 낮추어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도 두 마음에게 정중히 답례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세상사랑, 돈사랑, 수전노였습니다. 두 마음은 이들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다 읽고 문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들은 어릴 때 학급 친구들로 탐욕지방 북쪽에 있는 이익사랑 도시의 학장인 이득사랑의 제자였습니다. 학장은 그들에게 폭력과 속임수와 아첨과 거짓말, 종교의 탈을 쓰고 이득을 얻는 기술을 가르쳤고 4명의 신사는 학장에게서 많은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 결과로 4사람 모두 각기 그와 같은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그들은 서로 인사했고 돈사랑이 두 마음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 즉 세상사랑, 돈사랑, 수전노, 이 세 사람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다 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돈과 관련이 되어 있죠. 결국 모두 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음에 탐욕과 정욕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벌써 이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그 한 학장의 그런 제자들이었고 지금은 다 이렇게 또 자기도 그 학교의 교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사랑이 이제 두 마음과 이제 얘기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천과 소망이 아직 그들의 시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돈사랑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두 마음이 대답하기를 저들은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순례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저들은 멈추지 않는 것이오? 우리가 저들의 좋은 동반자가 될 터인데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 함께 순례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저 사람들은 매우 엄격하고 자신들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볍게 여깁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자신들과 동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한 자들을 향해 항상 비난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딱 규정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 엄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마음의 친구들, 이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문맥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뭐 더 얘기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경건한 사람들을 불편하거든요. 불편해하는데 그 불편해하면서 그 경건한 사람들을 비판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 향해서 거의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엄격하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사는 건 너무 율법주의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얘기죠. 마치 이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그런 행위로, 선한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면서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보이는 것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그런 삶이 따라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율법주의다, 너무 엄격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폴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예를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러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 사람 마중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 목사님을 이 골프장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이렇게 들으셨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전하러 온 그는 이제 그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이게 그건 이제 뭐 나중에 할 얘기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뒷전에 이렇게 놓는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예배, 주일 같은 경우 예배 이렇게 드리고 한번 예배 드리고 그랬으니까 좀 이제 가벼운 주제, 좀 이런 주제로 좀 이렇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룩해져야 될 그런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한단 말이죠.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이 되어야 된단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엄격하다, 율법주의다. 자꾸 화제를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주제로 바꿔가려고 하는 이런 식의 시도들을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대로 어떤 이들이 지나치게 의롭다 했는데 바로 그들이군요. 이렇게 엄격한 자들은 자신들 위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당신과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났습니까?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죠. 엄격한 자들을 향해서도 비난하는 게 뭐냐면 항상 모든 사람들을 판단한다, 정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떤 그런 이렇게 정죄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이 판단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의 불편함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수전노가 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두마음이 대답을 합니다. 저들은 날씨가 어떻든지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저는 순풍과 밀물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지만 저는 저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취합니다. 또한 저들은 비록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반대해도 자신들의 생각을 굳게 지키려고 하지만 저에게 종교는 안전을 제공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종교가 황금 신발을 신고 태양빛 아래에서 사람들에게서 찬사를 받을 때만 종교를 가집니다. 자신의 그 본색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죠. 3번에 보시면 태양빛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때만 종교를 갖는 것은 그들이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결국 이 종교를 갖게 되는 목적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잠깐 다뤘지만 이 종교는 그들에게 어떤 그 안전을 보장해주고 액을 면해주고 복을 받게 하고 그 어떤 세상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 종교가 자신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이제 그 감나라 배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오면 이제 거부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태양빛 아래서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찬사를 받을 때는 교회 안으로 같이 휩쓸려 오지만, 교회가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대배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대적인 배교가.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핍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확연히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태양빛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계속 보시면 착한 두 마음씩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바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태양이 빛날 때 건초를 만드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리고 꿀벌들이 겨울 내내 가만히 있다가 꿀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활발히 움직이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비가 내릴 때 그 속을 걸어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날씨를 만났을 때 걸어가면서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종교를 가장 좋아합니다. 자, 4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세상적인 교인은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여기만 가지고 본다면 이 신앙을 햇빛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 고난이 있을 때는 그 고난을 피해가는 이런 방식의 삶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종교.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지금 수전노잖아요. 결국 이 세상에서의 복이거든요. 현세의 복.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 차이들은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천성을 생각하고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교인들은 천성의 마음이 없고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죠. 오늘 또 그 폴 로셔 목사님 그 설교 가운데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언급을 하시던데, 정확히 제가 지금 옮기는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이 여러분이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갈 곳은 지옥입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죠?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선한 축복을 보장받기 위한 것, 이것이 그들의 종교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선한 축복이 보장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비가 내리고 고난이 오는 이런 상황들은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때는 걸어가면 안 돼요. 피해가야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 들어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종교를 갖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이 듣는 얘기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뭐 안 빠지고 등장하는 그런 예들이죠. 아브라함 진짜 부자였죠. 솔로몬도 굉장히 큰 부자였죠. 그리고 엄청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신앙도 좋고 또 이런 복도 누리고 꼭 먹고 알 먹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틀을 쓰고 결국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종교를 가짐으로써 부자가 되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당신은 정말 믿음도 좋고 정말 정말 큰 부자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진 그런 부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가진 그런 부들을 막 자랑하면서 이거 보십시오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자랑했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오용을 하는 것이죠. 6번에서도 그걸 다루고 있는데 그때 가서 더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종교를 가짐으로써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 종교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자기의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포장을 하죠. 뭘로?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권력자가 되고 이런 거죠. 소위 이제 이런 게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어야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뭐 속된 말로 말빨이 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날마다 지질이 궁상맞게 막 가난하고 막 고난받고 아무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럼 누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논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많은 그 재물을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많이 헌금하고, 우리 계속 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 생각들이 뿌리를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것 자체가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립니까? 하나님께? 아니란 말이죠. 꼬리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드러내느냐 이것과 큰 상관관계가 없어요. 아주 큰 부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크게 가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마음의 뿌리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뭘 소유했고 뭘 가졌느냐, 뭘 이루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높이고 하는 이런 것에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종교를 가짐으로써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오늘날은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튼 뭐 그런 복음을 건강과 부의 복음이라고 해요. 건강과 부의 복음. 그러나 이런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 그래서 욥도 착한 사람은 황금을 진흙과 같이 쌓아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황금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막 진흙과 같이 쌓아둘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저 사람들이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저들은 욥과 같지 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6번에 보시면 이들은 성경을 남용하고 오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진정한 성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 거짓 확신을 갖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유다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그들의 결국은 파멸이죠. 이들은 성경의 구절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어려운 말로 경강부회한다 그랬거든요. 김홍전 박사님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분이 한자어를 많이 쓰시거든요. 경강부회한다고 그래요. 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 이런 말도 하고 아무튼 그 성경 구절을 그렇게 자기의 그 목적을 정당화하고 변호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문맥하고 상관이 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전체 그 틀 안에서 전체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리가 다른 교리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된다라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포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그냥 사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 땅에서 이것만 가지고 정직하게 본다면 건강과 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설 자리가 없어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가 더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죠. 오늘날. 그래서 어쨌든 그 자신의 그런 잘못된 그런 확신을 변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이 얘기가. 가벼운 얘기가 아니죠. 계속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에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이성을 믿지만 저 사람은 둘 다 믿지 않으며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신의 안전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7번에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문제에 대답하기 전에 그 돈사랑이 얘기하죠. 자기는 성경과 이성을 믿는다. 근데 그 크리스찬과 이 소망, 이 두 사람은 성경도 믿지 않고 이성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한테 주어진 그런 자유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기가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비난을 하죠. 사실 이들은 성경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아까 본 것처럼 자신의 그런 목적에 맞게 경강부회식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남용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복음. 그렇죠? 그들은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내가 복음. 자, 그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시작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아까도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 자기의 안전, 이것도 구하지 않는, 자기의 안전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씀 속에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생명을 버릴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자기 생명을 구하는 자들은 잃을 것이고, 잃는 자들은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할 때 그 자기는 자기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생내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 모든 그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태어난 어떤 이성, 어떤 지성적인 그런 부분일 수 있겠고, 우리의 감정적인 것도 거기에 포함돼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똑똑한 것이 좋잖아요. 우둔한 것보다는. 그죠? 그리고 감정이 메말라 있는 것보다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 더 좋잖아요. 동정심이 많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좋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죠?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한번 마음 먹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이런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은 무익해요. 육은,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육은 육이에요. 육은 무익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또 가지고 태어난 이 자아,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연적인 어떤 그런 능력과 생리적인 그런 본성,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그 사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일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영광을 받고, 저 사람이 정말 아주 끈기가 있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를 부인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비교적 좀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그게 지성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고, 감정이나 의지나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뭘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지성, 논리적인 사고, 분석적이고 종합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뭐 만약에 설교자라면 그렇게 설교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주 논리적이고 그런 분석적이고 이런 설교들을 하면서 아주 막 머리가 시원해지고 명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영혼에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빠져 있는 딜레마가 그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독하리만큼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이러이런 부분이 더 나아. 이런 것을 말로 또 생각으로도 하지 않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장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 이런 걸 가지고 그대로 주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깨뜨려지고 정결케 되어져서 정말 성령 하나님만 의지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는 것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주님, 언제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주님 앞에 달려가는데 온 전신이 막 똥이 묻어있는 그런 저 자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육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하고 무가치하고 무능력한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깨뜨려진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져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삶을 우리의 능력으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애를 키우는 것도 못해요. 우리의 기질을 못 다스린다고요. 오늘은 마음 먹고 오늘은 내가 진짜 애한테 화 안 내리라. 되던가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거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그런 걸 보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 알려주셨다 하면서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쁜 탁월한 사람이냐. 또 자랑거리가 되어버려요. 우리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소망하기를 우리 자신이 정말 깨뜨려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성령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고 또 그렇게 다 살고도 우리는 다 사라져요. 주님만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 형제들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두 순례길에 있습니다. 나쁜 이야기에서 더 나은 전환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자나 상인이라고 가정하고 바로 그 앞에 이 세상의 축복을 얻을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최소한 요형적으로라도 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신앙의 몇 가지 부분에 비상한 열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런 수단을 사용했다면 그가 정직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조금 막 장황해서 좀 뭔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돈사랑이 딱 정리를 잘해요. 아주 논리적인 사람 같아요. 돈사랑은. 돈사랑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의도하는 바를 알겠습니다. 신사 여러분 모두가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에 대한 것입니다. 상당한 실력을 갖춘 목회자이지만 너무 적은 사례비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결국 그는 더 많은 사례비를 받기 원할 것이며 그것을 얻을 기회가 있다면 그는 더 많이 연구할 것이며 더 자주 그리고 열심히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질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원칙의 어느 부분을 변경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한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그보다 더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직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8번에 이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즉
더 좋은 그런 더 많은 사례비를 얻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교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 요구대로 자신이 이렇게 세워놨던 그런 원칙들을 일부 이렇게 변경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뒤에서 다 다루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이렇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 이제 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바꾸는 거죠. 사람들의 요구대로.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영광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멸망입니다. 멸망. 오늘도 폴로시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날에 신자들이 목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성경의 원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자들이 목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그게 그 사람 그렇게 해도 정직한 사람이다. 그 이유를 이제 됩니다. 그가 더 많은 사례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합법적입니다. 이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에게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주제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더 많은 사례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합법적입니다. 참 슬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뭐 사석에서 할 얘기들이니까 제가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금 이 돈사랑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결국은 사꾼 목사죠.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목회자는. 그래서 결국 돈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볼 그런 여지는 있어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보시면 이것 이외에도 많은 사례비를 받으려고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은 그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를 더 진보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교묘하죠.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 가운데 물질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항상 설교자가 설교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더 많은 사례비를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세 번째 이유를 듭니다. 사람들의 기질에 맞추려고 자신의 원칙을 변경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그에게 자기를 부정하는 성품이 있으며 부드럽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질을 가진 것으로 목회의 기능에 더 적합한 것입니다. 다 맞죠? 오늘 들으면 얼마나 사람들의 그 수준에 이렇게 낮춰져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칙까지 부인하면서 이제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11번에 보시면 진리보다는 인간들에게 기준을 두고 목회를 한다면 세상적인 교인들에게서 어떤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인기를 얻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람들도 환영받고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목회자를 또 원하겠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죄의 잠에 깊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우는 설교는 듣기 싫죠. 그죠? 그런 것에 이제 사람들의 그 비율을 이렇게 맞추기 시작하면 결국 사람들로부터는 뭐 싫은 소리 안 듣고 인기를 얻을지 모르지만 그를 세우신 목자장으로부터는 책망을 받게 되겠죠. 언젠가 그래서 보시면, 교회 역사를 보시면, 조나단 에드워즈도 쫓겨나셨거든요. 마지막에. 그렇게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런 위대한 설교자도 그 성도들로부터 쫓겨납니다. 나중에 바울 보십시오. 바울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년에. 참 슬픈 일이죠.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자기의 말년이 바울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컷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유익을 얻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교회에서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쫓아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경건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쫓아내겠습니까? 그런 목회자를?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교회가 언제나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를 보면 더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이렇게 가난한 시대 가운데는 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교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온전하게 나갈 수가 없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서 나간다. 이거는 보통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저는 감사하죠. 우리는 막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목회자가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변경하는 것을 탐욕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자신에게 진보를 가져다 주고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의 부르심에 충성된 자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선하게 사용한 자라고 간주해야 합니다. 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림. 그래서 이들의 주장에서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선한 것이고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악이 되는 거죠. 자기를 옳다고 인정해주면 선한 것이고 자기를 지적하면 판단하고 책망하면 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도 어떤 좋은 결과만 나타난다면 그건 선이 된다. 소위 이제 실용주의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의 선과 악의 기준은 결과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이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는가 아닌가. 이것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질문의 두 번째 부분인 상인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가난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되어서 그의 장사를 변경하고 부유한 아내를 얻거나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한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매우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단이 어떠하든 간에 신앙적이 되는 것은 덕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용적인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부유한 아내를 얻거나 더 많은 고객을 얻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뭐 그렇죠. 그죠? 이것만 가지고 보면 불법이 아닐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되어서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며 자신을 착하게 만드는 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따라서 신앙적으로 되어서 좋은 아내를 얻는 것과 좋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득을 취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적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요 유익한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복을 주실 수 있죠. 현세적인 복을. 그런데 그 현세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면 이제 벌써 우상숭배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게. 두 마음의 질문에 대한 돈사랑의 대답은 그들 모두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득을 얻으려고 신앙을 가지는 것은 건전한 것이며 유익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도 이것에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아직 그들이 부를 수 있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따라 잡는 즉시 질문하고 공박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과 소망은 전에 두 마음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불렀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멈춰 섰고 그들이 다가오기까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다가가면서 이번에는 두 마음이 질문하지 않고 세상 사람이 질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두 마음에 대한 크리스천과 소망의 대답이 두 마음을 화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서 떨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가가서 짧게 인사를 나눈 후에 세상 사람이 크리스천과 그의 동료인 소망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대답하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이제 이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신앙면에서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런 질문 10,000개라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볼 수 있듯이 떡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불법입니다. 13번에 오늘날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부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소위 건강과 부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 다른 복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폴 워시는 아주 막 대놓고 얘기합니다. I hate. 난 이걸 아주 증오한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어떤 조력자, 어떤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이고 이교도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신앙을 가장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얻고 즐기는 것은 참으로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이교도와 위선자, 마귀와 마법사가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이교도인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딸과 가축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그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동족에게 만약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의 모든 육축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야곱의 딸과 가축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4장 20절에서 23절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그런 얘기 나오죠. 디나가 강간을 당했죠. 하몰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할례를 받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가축과 자기 그 사랑하는 디나도 얻고 그 사람들의 가축도 얻고 이런 종교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도 종교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래 기도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과부의 가산들을 집어삼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은 큰 정죄를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한 이것도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과부의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돈의 욕심 때문에 그런 신앙적인 열심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악마인 유다 역시 이런 방식의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교는 돈주머니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가 의도하는 바를 소유했을 때 그는 버림받았으며 내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마술사였던 시몬도 이런 방식의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정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정죄를 내렸죠. 다섯 번째로 이 세상을 위해서 종교를 취한 자는 결국 이 세상을 위해서 종교를 내던져 버릴 것입니다. 일례로 유다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되었다가 같은 목적으로 종교와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거나 당신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대답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교도적이며 위선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행한다면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14번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 탐욕을 추구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결같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고, 미국교회도 그렇고, 다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건강과 부의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거의 대세다라고 할 정도로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잖아, 이런 게. 근데 여기서처럼,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은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거나 이런 모습들을 잘 못 보죠? 잘 나가죠, 지금도. 그죠?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설교자들 한번 보십시오. 잘 나갑니다. 정말, 잘 나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축복을 줄 수 있겠는가? 이거를 설교자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유선적이고 아주 마귀적이고 이교도적이고 이런 잘못된 것이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아야지 왜 심판은커녕 저렇게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뭘까요? 시편 116편 15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저희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맞아요.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고 잘 살고 존경을 받고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은혜를 베푸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까지 생겨난다고 하자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도 자신을 항변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을 불쌍히 생각하셔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날 정말 그래서 한켠에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옳은 대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로부터 소위 말빨이 서고 어필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결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유혹이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미련스럽게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때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라 서로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망은 크리스천의 대답에 동의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침묵이 그들 가운데 흘렀습니다. 두 마음과 그의 친구들은 망설이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들을 뒤로하고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사람들의 선고에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선고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질그릇과도 같은 내 말에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데 삼키는 불꽃에 의해 책망받을 때 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겠죠. 사람 앞에서도 대답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지도 못하겠죠. 우리가 이 두 마음의 친구들 같이 말 그대로 두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에서도 어떤 이득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 두 마음을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인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똑같아요.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신자인 사람도 때로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신자가 아닌 사람도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불신자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감을 느낍니다. 그죠? 근데 신자들은 어떠냐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이 땅에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고 100%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 안에도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 덕을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깨끗게 해 주십시오. 정결케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얘기할 때마다 신자들이라면, 그가 정말 신자라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함을 느끼고 내가 정말 마땅찮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죄들을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마음의 친구들, 이거 그냥 우리가 두 마음의 친구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불신자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런 유혹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유혹들이. 주님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부인하면서 나가야 됩니다.